지난 주일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후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양쪽의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핵심에 있을 때가 많았고요. 오랫동안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국제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같은 집에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분들은 로마에 살다가, 거기서 사업하고 살다가 클로디우스 황제가, 네로 전 황제죠, 네로의 양아버지, 유대인 추방령, 유대인들 시끄럽게 하니까 다 나가라,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와서 이제 막 뿌리 내리고 살려고 조그만 사업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집에 취직해서 함께 숙식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어떤 곳이었을까?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었고요. 가내 공업, 상점도 겸하는, 살림집까지 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락방이 있어서 올라가서 자는, 가족들이 자는 분위기였다면, 바울이 여기에 기거했다면 아마도 밤에 그냥 작업장에서 그대로 뭘 깔고 자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요. 여기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요즘 말로 하면 1:1 제자 훈련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계는 늘 상대적이잖아요.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역하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안 해요. 저희들이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도 이 관계에서 받았던 은혜가 많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시야에 이때 로마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로마에 살다가 왔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정리할 때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조그만 방에서 함께 그 공방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 복음이 이렇게 번져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사역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냐부터, 지금 고린도보다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이 있죠. 여기에 두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난주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고 밤에 도망 나왔는데 그 몇 주간에 복음 들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 사람들이 이때에 바울을 위한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굉장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온전히 말씀에 헌신했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생계 걱정하지 않고 바울이 풀타임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꽉 붙잡으셨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비방이 돌아오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을 해본 사람,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반드시 당장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학교도 그럴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요, 아이들은 더 튕기고 막 냉소적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먹으면 이게 낫기는 낫는데 당장은 치료 과정에서 더 심해지는 듯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옮깁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말이죠, 아직.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는데 회당 바로 옆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옆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막 음식 먹으라 그래도요, 이 그 문지방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을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큰 굉장히 먼 곳, 유대인들이 가기가 힘든 곳인데 그 보드를 크로스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옆집.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옆집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옛날에는, 지금도 여러분 삼성에 가보면 집을 지을 때 벽 하나 두고 집을 양쪽에 짓습니다. 그래 건축비를 아끼니까. 당시 대부분의 집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회당이고 여기는 디도 유스도,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방음이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들립니다. 작게 이야기해도 다 들립니다. 뭐 해먹는지 냄새가 다 납니다. 그런 집, 바로 옆에 회당인 거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거리의 느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줬을까?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회당이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회당은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렸잖아요. 지금은 바로 옆집입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칠 수 있잖아요.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난입하지 않을까, 문만 들컥해도 혹시 하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옆집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똑똑하고 그 회당의 대장이, 회당장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보. 야, 올 것이 왔구나. 경직된 표정으로, 야, 이제 멱살 잡히거나 끌려가겠다 싶었는데 이분 표정이 묘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머뭇거려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소. 우리 집에도 와주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집에 있다가 다시 유대인의 집에 가가지고요,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으로 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면서 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큰 승리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려워서 위축돼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말은요, 바울은 사역하면서는 아마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시를 안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안 내려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한참 후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편지 받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이 늘 담대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안 흔들린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많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놓고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후에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empowerment,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외적인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우리 심령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임파월 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박해가 전혀 없어도요, 내적인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프로텍트 할 뿐 아니라 임파월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임파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끝나는가?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 혼내야 됩니다. 이거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선을 딱 긋습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아니다. 소란케 하지 말라. 내가 총독으로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계략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리오만큼 지혜로운 총독은요,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선을 긋는 게 맞아요. 로마 법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정치가 그렇습니까?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여러분,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압력단체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핵심,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냥 굴러온 돌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둘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관원들 대부분은요, 그냥 한쪽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들고 일어나면요, 묻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 때리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그럽니다. 알아보지도 않고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시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갈리오는 대단히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는, 여러분 네로의 스승 아십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갈리오 때가 아닌 다른 총독 때 조금만 일찍 들고 일어났으면요, 그 총독은 이 사람들 편을 들었을 거예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일제히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사를 했는데요, 그때가 갈리오 때요. 그럴 줄 알았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시간, 바울에게 주어진 고린도에서 이 1년 6개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 감각으로는요, 이게 별 긴 기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3년, 5년, 10년 있어도요, 그냥 시간 보내고 다음에 어디로 가나, 이런 분들 미안하지만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한 교회 가서 어떤 데는 3주, 한 달, 2달, 그리고 또 언제 짐 싸야 되는가. 그렇게 했던 바울에게 이 1년 6개월은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복잡하고 이 골치 아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처음 왔을 때에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자녀들이 품에 있으면 잘 누리십시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 교우들, 사랑방, 여러분 이 해피는 사람들이요,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입으로 찬송할 수 있고 예수 전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날이 왔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떠나서 고린도를 떠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사업을 정리하고 같이 갑니다. 에베소까지. 여러분, 사업 좀 잘해보려고 한 명 채용했잖아요. 그게 바울이란 직원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났어요. 인생을 바쳤어요. 이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 전체를 걸은 겁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겨우 정착했는데 사업 좀 해보려고 바울 채용했는데요,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의미 있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정리하고요, 에베소로 따라가요. 그리고 바울은 잠시 다른 선교를 준비하러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폴로라는 신 있죠. 그 이름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는데 뭔가 좀 모자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요, 야, 이분은 잘 훈련하면 큰 그릇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 집, 그 공방에서 예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죠.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죠. 1:1 양육 훈련이에요. 그거 배운 이 사람들이 다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양육된 아볼로가 나중에 탁월한 사역자가 되죠. 초대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첫 번째 목회자가 바울이고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후에 바울은 이 부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각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게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쁨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내 기쁨은 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은 늘, 행복은 늘 사이에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목숨까지 바치기를 즐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사모하며 살고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받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어디로요? 법정으로 데리고 간다. 이 법정이 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정 베마.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요, 고린도시의 중심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마입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잘못하면요 옥에 갇힐 수 있고 고문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평가받을 것이다. 그 말이 똑같은 법정, 베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다르게 번역해놨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고린도의 베마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포함해서 나도 너도 그 총독도 로마 황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베마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의 베마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베마가 시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원의 시각에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이 보이지만, 같은 직장 비슷하게 다니는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표로, 다른 의미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이번 로잔 대회 때 월요일 저녁에 창조세계 돌봄 주제로 한참 강의를 들었습니다. 환경 이야기,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진 보여주면서요, 이 조목조목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환경 이야기 하면요 힘들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데 그 끝에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For God has not given a spirit of fear. 우리말로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세계 지구 환경 파괴된 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는 절제하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로잔 대회 때 세계 각국에서 핍박받는 교회들 대표들이 간증했습니다. 이 TV에 못 나가도록 꺼놓고 간증한 적도 많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고요. 그만큼 삼엄한 가운데 엄중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는 교회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 성도들이 와서 간증하고요, 피난 나와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막 증언이 되고요, 인신매매가 일상이 된 나라들의 간증들 너무너무 놀랍고 여러분 아픈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 200여 개 교회 대표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나라가 노스코리아였어요. 우리 동포 북한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여러분 그 소식들 들으면요 정말 낙심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임파워해 주시는, 이제 이들이 다시 더 그 핍박받아간 나라로, 인권이 억압되는 나라로, 전쟁터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임파워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모였던 분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이 받았던 은혜를 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 회중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에 임파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다시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